한국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많은 비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또 부모님 댁에 혹시 비 피해가 있나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은 115년 만에 엄청난 비가 왔고요. 엄청난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침수된 차만 10,000대 가까이 된다 그러고 강남의 지하 주차장이 다 물이 찼으니 그 안에 있던 차들 당연히 다 침수됐고요. 그래서 강남에 있다 보니 다 많은 부분들이 외제차고 한 대당 1억이 넘는 보상금을 지불해야 돼서 1,200억이 넘는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이라 덕분에 사고 안 난 나머지 차들까지 보험료가 덩달아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는 것이 이제 현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더 안타까운 소식은 이제 신림동의 반지하에 살고 있는 장애를 갖고 있는 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 가정주부가 어린 초등학생 딸과 함께 물이 차올라서 문이 열리지가 않아서 이제 밖으로 나오지 못했고 안타깝게 그냥 그 자리에서 익사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망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대통령실은 이 현장을 이제 방문을 했고요. 방문한 대통령 사진을 올리면서 민생과 주거 안정에 더 힘쓰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홍보 카드를 대통령실에다가 올려놓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찬을 받아서 부랴부랴 이 사진을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유명한 정치인이 수해 현장에 가서 막 웃고 있는 사진을 제가 보고서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이분이 또 쇼를 하시러 저길 가셨나 보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또 기가 막힌 뉴스가 제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그분하고 대화하는 내용 가운데에 이렇게 대화를 했어요.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오늘 사진 잘 나오게. 자신들이 수해 현장에 복구하는데 비까지 따고 하면 현장감도 있고 얼마나 좋겠어요. 하도 궁금해서 이 국회의원이 누군가 찾아봤더니 아이고 우리 집사람 초등학교 2년 후배야. 제 고향 지역구 국회의원입니다. 동두천 연천군. 참 한나라가 아예 국회의원이 수해 현장에 가서 사망자를 위로하고 막대한 재산 피해를 당한 상황에서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을 했는지 댓글에 달아보니까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보이는 카메라 앞에서 저러니 카메라가 없으면 국회의원들이 어떨까 이런 댓글도 있는 걸 봤습니다만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부랴부랴 임시정당의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회의원이 평소에 장난기가 많은 사람이나 장난삼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라면서 한 사람의 장난기로 넘기려고 했는데 사회적 지탄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본 스스로도 수습이 안 되니 당의 윤리를 소집해서 징계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물론 제 생각도 이 부분도 자신의 정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보겠다고 하는 또 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아무튼 한국에서 수해로 인한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참 남의 생명에 대해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새삼 다시 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슬픔과 아픔을 이용해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정치인의 모습인데 이 또한 정치인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겪은 것입니다만은 남이 암에 걸려 아픈 것보다 사실 내가 감기 걸려 아픈 게 더 시급하고 다급한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얘기고 사실 저 스스로도 항암 치료를 해보고 수술도 해봤기 때문에 암 환자에게 찾아가서 말을 건네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없는 것을 또 알고 있기 때문에 그저 마음을 헤아려 기도하는 것이 아픈 이들과 함께하는 최상의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믿습니다. 가족을 우선시하고 또 핏줄을 먼저 생각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남의 생명을 좀 작게 여기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같은 민족이면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고 북한은 공산주의에 있다 보니까 북한을 미워하고 지금 이 시대에 젊은이들 또 학생들은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우리는 배가 불러서 소화제를 먹는 한이 있어도 북한에 쌀을 보내는 건 아깝다고 생각하며 왜 쌀을 보내느냐 그렇게 항의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전히 우리 인간의 본성은 남의 생명보다는 내 가족, 내 지역, 내 이념, 내 종교, 내 교회에 묶여 있어서 넓은 시야를 가지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거기에는 지독한 자기 중심주의가
밑바탕이 깔려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생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일이면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지배에서 벗어난 지 7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77주년을 앞에 두고 한국에서 베트남 전쟁 때 한국군에 의하여 민간인이 학살당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저희 한국을 세 차례 방문했던 응우 엔티탄 씨라는 분이 한국 정부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사과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 한국 뉴스를 보셨으면 아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분이 2020년에 대한민국 정부를 대상으로 이제 배상 소송을 진행을 했고요. 대한민국 정부하고 한국 정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조사해 봤더니 한국 전쟁 기록 역사에 베트남에서 민간인을 학살한 기록이 공식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배상할 책임도 없고 사과를 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이 얘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인데, 어디서 많이 들었느냐면 일본 정부가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을 대한민국 정부는 베트남에게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군 강제 위안부 그리고 강제로 끌려가서 노동을 했던 강제 징용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도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 없다. 일본 정부가 나서서 한 것이 없다. 다 개인업자가 한 일이고, 또 위안부 같은 경우는 본인들 스스로가 돈 벌려고 왔다. 뭐 강제징용도 마찬가지고, 그 일개의 기업 미쯔비시가 대표적이긴 합니다만은 미쯔비시 기업이 그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킨 거지 일본 정부하고는 상관없다라면서 배상과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광복 77전을 맞이하면서 뭐 우리나라 우리 민족만을 생각하자 뭐 그런 말씀으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지구라고 하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민족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에덴 동산을 세계 여러 민족과 더불어서 어떻게 가꾸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넓은 차원에서의 대한민국과 한민족을 바라보자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광복절을 앞에 두고 한국의 유명한 소설가죠. 김은 작가가 안중근 의사를 주인공으로 해서 신작 소설 하나를 발표했습니다. 하얼빈이라는 소설을 출간했는데, 이번에 대표적인 작품은 이수신 장군을 소재로 해서 쓴 칼의 노래라는 소설이 아주 가장 유명한 그런 소설입니다. 이번이 인터뷰 중에 하는 말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중근 의사를 그저 우리나라를 초대로 통치하러 왔던 이토 히로부미를 적격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민족을 사랑하는 민족주의자로 기억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안중근 의사는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애를 썼던 동양 평화주의자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한 그 뒷배경에 제가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당시 일본은 대한민국을 점령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도 점령하고 있었고,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 난징에 가면 엄청난 대학살을 일본군이 저질렀죠. 동남아 지역도 마찬가지고 동양을 사실은 일본이 거의 점령하다시피 했던 시절이 바로 그 시절이었고,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저격한 것은 단순히 대한민국 독립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동양 평화를 위하여 큰 그림을 가지고 안중근 의사가 그렇게 살아왔으므로 기억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습니다.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민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다른 민족은 괜찮다, 망해도 좋다라는 식의 의식이고요. 사실은 이 민족주의의 가장 나쁜 정향이 사실은 나치나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무솔리니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 아니었나. 그래서 유대인 민족을 잔인하게 살해했던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는 중심으로서 좀 벗어나서 우리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사람에게는 근본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애가 있습니다. 사실 나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남도 사랑할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지독한 욕심과 이기심으로 변해버리게 되면 말 그대로 지독한 이기주의가 되고 만다는 데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모두 이런 못된 마음의 밭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나만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진 밭으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의 내용을 빌려 말씀드리면 거룩한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만든 우리의 마음밭은 원래 나쁜 밭이 아니었다라고는 말씀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마음밭이 바로 우리의 마음밭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해 오늘 포도원을 비유로 노래한 이사야 선지자의 포도원의 노래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의 말씀인데, 이사야서 5장 1절 2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른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여기서 오늘 포도원은 7절에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상징합니다만은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포도원을 만들고 계십니다. 좁은 의미로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포도원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포도원이고, 조금 넓히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여번교회가 포도원이고, 더 크게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포도원이고, 더 넓게는 이 지구 전체가 하나님의 포도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포도원을 만드시는 하나님은 땅을 파서 돌을 없애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때마다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포도를 가지고 좋은 포도들을 만들기 위하여 오늘 술틀도 그 포도원 주위에 만들어서 설치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포도들을 가지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마시며 즐기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사야 5장 2절 후반부입니다. 좋은 포도 몇 개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은 좋은 포도 몇 개를 기다렸는데 우리는 나쁜 포도, 들 포도를 맺고 말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다 해주셨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한탄하시면서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최상의 것으로 맡겨주셨는데, 그래서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는데, 그런데 좋은 포도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나쁜 포도, 들 포도를 맺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런 한탄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땅을 주셨는데 사람은 더 많은 좋은 땅을 가지려고 싸웁니다. 소중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의 마음밭에 그것을 심어가지고 잘 성장시켜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내 욕심과 죄된 본성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포도원을 망가뜨린 사람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야 3장 14절 15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은 그 책임이 무엇이냐면 백성들을 잘 돌보고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책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백성의 장로들은 일종의 지주라고 얘기할 수 있고, 고관들은 정치적 인물로 이스라엘 사회를 이끌어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원을 강제로 삼켜버린 것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장들과 고관들은 이 포도원을 삼켰다라고 하는 말은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아서 자신의 배를 불렸다고 하는 얘기고, 또 자신의 집에 가난한 사람들의 물건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못 갚으면 강제로 그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아가 자신의 집에 쌓아놨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고, 가난한 자들의 얼굴에 맷돌질을 했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해서 자신들의 배를 채웠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장로들은 그때 당시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지주를 가르치는 것이고, 고관들은 정부의 관리들을 말하는 것인데, 지주와 나쁜 관리들이 잘 결탁해서 조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한 것을 표현한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장로들과 고관들은 형제적 우애를 가지고 서로 돌봐주어야 하는 이스라엘의 삶의 원리를 파괴하고 독점과 경쟁의 가치를 도입한 것이고, 독점과 경쟁의 원리가 형제자매의 공동체 사랑의 원리를 앞설 때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파괴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금 딱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와 별반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지주, 장로들은 대기업의 오너쯤 될 것 같고, 사장님들, 법인장님들 각성해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고관들은 이제 정치 지도자들일 것 같고, 사실은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누구겠어? 아유, 그냥 현장에서 일하시는 여러분들이고, 여러분들의 남편들이 어찌 보면 가난한 사람들의 위치한 그런 위치인데, 사실 과거의 모습이나 현대의 자본주의 삶의 모습 속에서 사실은 서로를 배려하지 않고 독점과 경쟁의 원리로 계속 가다 보면 무너지고 망가질 수밖에 없는 체제를 구축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의 장들과 고관들이 바로 포도를 삼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유 나는 뭐 평범한 직장인인데 뭐 나와 상관없는 얘기네 라고 생각하면 이 또한 큰 오산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고 망가뜨리는 일을 우리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해당되지 않을 것 같아서 용서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안 싸우시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용서하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왜 만들어 주셨어요? 행복하고 잘 살라고 만들어 주셨잖아. 우리 아들이 엄마 생일이라고 일주일 늦게 왔는데 연애를 하는데 통화를 안 해. 뭔 일이야? 통화를 안 해. 그랬더니 웬걸 게임하면서 열심히 통화를 해. 그래서 뭐라고 통화했냐? 걔가 보고 싶다 그랬대.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넌 뭐라 그랬냐? 아니 나도 보고 싶다 그랬대. 그래서 에이 내가 이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아이고 여보 우리도 그랬어. 맨날 전화통 붙들고 그랬대. 난 기억 없는데. 기억 없죠? 여러분 다 기억 안 나죠? 기억 안 나. 나도 기억 안 나. 그렇게 헤어지기 싫어서 우리가 결혼했거든. 뭐 이쪽 집 한번 데려다 줬다가 절로 갔다가 아유 내가 너 또 데려다 줄게. 또 버스 정류장 갔다가 여보 기억나요? 기억 안 나죠? 그래서 야 우리 헤어지기 싫다. 우리 결혼하자. 그래서 결혼해서 사실 결혼하면 말 그대로 축제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부모 간에 부부 자식 간에 참 싸우는 일이 되어버린 게 우리의 삶의 현실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포도는 사실 성경 속에서 축제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포도주는 축제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서 포도주를 물로 만드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축제장을 의미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은 축제의 가정을 우리에게 만들라고 하셨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남편과 아내가 가정을 이루어서 본격적으로 싸웁니다. 아름다운 지구에서 서로 잘 살라고 했더니 나라와 민족끼리 싸움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수백만, 수천 명, 아니 수만 명을 죽이는 무기까지 만들고 개발하고 죽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종교가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피부 빛깔이 다르고 다 다르다. 어찌 보면 참 유치한 이유일 수밖에 없는 이유 가지고 싸우고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입니다. 톨스토이가 쓴 단편 소설 가운데에 재난의 원인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 속에 보면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아주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양가 집이 우애를 다지던 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왼쪽 집에 있던 암탉이 오른쪽 집으로 넘어가서 알을 낳고 왔어요. 근데 그걸 누가 봤느냐면 이 왼쪽 집에 있는 아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왼쪽 집에 있는 아들이 오른쪽 집에 있는 아들을 불러서 야 우리 닭이 네 집에 넘어가서 알을 낳았어. 그러니 그 알은 우리 거야.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오른쪽 집 아들이 뭐라 그랬냐면 야 닭만 왔다 갔지 알은 안 낳았어. 그래서 알 낳은 게 없어. 줄 것도 없어. 그래서 서로 알 달라 안 준다 싸웠어요. 애들 싸움이 뭐가 됐겠어요? 엄마 싸움이 됐어. 엄마 싸움이 아버지 싸움까지 됐어. 화가 난 아버지가 왼쪽 집에 불을 질렀네?
그런데 바람이 해필 이렇게 불었어요. 그래서 불씨가 어디로 날아갔어요? 오른쪽 집으로 날아갔어. 그래서 두 집이 홀랑 탔어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 잿더미에 앉아서 밤하늘 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이것이 재난의 원인의 소설의 내용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지금 왜 시대가 이렇게 악해졌습니까? 사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주 작은 욕심 때문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갖고 놓으시 않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작은 욕심을 가지고 자꾸 살다 보니 큰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들포도 맺은 것을 바라보시면서 한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멀리 있는 걸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가까이 우리 가정을 살펴보시면 압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우리 가정이 정말로 좋은 포도로 만들어진 포도주가 있는 잔치집의 가정인지 아니면 들포도 가지고 맨날 서로 내 탓이다 원망하고 싸우고 살고 있는지 아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문제를 극히 잘 알게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저는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똑같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해석합니다. 참 삶의 기준이 다르다 보니 말씀의 열매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뭐 더 쉬운 예를 들라고 하면 졸졸 흐르는 시냇물에 이쪽 편에서는 젖소가 물을 먹고 저쪽 편에서는 독소가 물을 마셨습니다. 조금의 젖소는 젖을 짜냈고 독사는 독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물이 문제입니까? 물이 문제가 아니라는 데 있어요. 물은 그냥 물인데 젖소가 젖을 만들고 독사가 독을 만들었습니다. 말씀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데 사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해석하지 못하다 보니까 나쁜 방향으로 자꾸 만들어가는 그런 결과도 만들어내게 됩니다. 7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정의를 바라셨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로 사라지고 이스라엘은 포악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바라셨는데 이상하게 도리어 처참한 부르짖음만 남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문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지름이나 복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것은 단순히 나라가 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 가정, 우리 자신의 삶과도 관계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지, 찔레와 가시 같은 말들이 서로 오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뭐 여러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일부 유수 애들에게 이렇게 물었어. 사막에 있는 선인장에는 가시가 있는데 그 가시는 원래 이파리였습니다. 아시죠? 예, 선인장 가시는 원래 이파리입니다. 그런데 그 이파리가 왜 가시가 됐느냐면 이파리가 넓으면 넓을수록 수분 증발이 많아지기 때문에 사막에 사는 선인장은 수분 증발을 최소화하다 보니 가시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인장은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씀의 물을 우리가 제대로 먹지 않으면, 말씀의 물을 먹지 않으면 우리도 닥치는 대로 찌르는 가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말씀이 주어졌는데 말씀의 은혜를 모르고 우리의 욕심 따라 살아가면 결국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가 거둘 수 있는 것은 작고 신 들포도고 가시 같은 말들만 거둘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좋은 포도나무를 우리 마음밭에 심어주신 것은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씀드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이고 사람됨의 출발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심어주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고 바로 그 말씀을 듣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임을
여러분들이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참 대단합니다. 코딱지만한 나라잖아요. 사실은 중국에 비하면 얼마나 작아요. 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실수하는 게 뭔지 아세요? LA에 도착해갖고 애틀란타에 살고 있는 유정호 집사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정호야, 나 미국 왔는데 나 보러 안 올래? 한국처럼 한 도시가 운전하면 가는 줄 알고. 그럼 비행기 타고 막 가야 되는데. 저는 굉장히 작은 나라가 또 판이 쪼개졌어요. 그런데 남쪽도 대단하고 제가 생각에는 북쪽도 대단합니다. 남쪽이 지난달인가 엄청난 대단한 일을 했어요. 한국 뉴스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알겠지만 폴란드에 무려 20조 원이 넘는 무기를 수출했습니다. 탱크도 흑표 전차를 수출했고 자주포를 수출했고 FA-50이라는 경공격기도 수출했고 또 최근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보람의 21이라고 하는 최첨단 전투기도 만들어서 뭐 아프리카나 뭐 다른 나라에도 수출하겠다고. 참 코딱지만한 나라가 엄청난 큰 일을 합니다. 어쨌든 조그만 나라가 세계 무역 10위 안에 드는 엄청난 일을 하는데 사실은 북한도 대단합니다. 물론 김부자 3대 세습도 대단하잖아요. 북한 주민이 불쌍하지 북한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북한은 우리나라도 못 갖고 있는 뭘 갖고 있어요? 핵무기를 갖고 있어요. 미국도 안 무서워한다니까. 우리는 미국 무서워서 핵무기를 못 갖고 있지만 북한이 핵을 갖고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남과 북이 참 대단한 나라인데 제가 말하기는 아무쪼록 남과 북이 참 평화롭게 통일이 되면 분명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훌륭하고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고 전 세계 평화를 이루어가는데 우리 한국이 정말로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광복 77주년인데 뭐 미국 땅에 살면서 대한민국 광복이 뭐 중요한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한민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남과 북을 위해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길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최고로 좋은 포도나무를 우리 어본교회 밭에 심어 놓았고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심어 놓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기대하고 계시느냐 하면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를 알 때에 우린 좋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전해질 당시 이스라엘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알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포도원의 노래를 통해서 그 존재 자체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임을 깨달아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의 삶의 모습이 좋은 열매를 통해서 축제장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1분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